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주일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간 그 탕자를 맞이해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항상 또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는 둘째 아들로 행복을 찾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명의 종을 거느렸을 정도로 부자였고, 오늘 둘째 아들이 자기가 죽여 죽게 되었을 때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정말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품꾼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특별한 고생도 하지 않고 부족한 것도 모르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는 점차 자라나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 자신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여자친구들과 손잡고 입 맞추고 연애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아버지의 그 간섭과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장막이 듣기 싫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하루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또 일찍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참 싫었지요. 요즘 청소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는 집이 숨 막힐 것 같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은 집이 숨 막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잔소리가 참 싫다는 겁니다. 숨 막힌 만큼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형이 있었으니까 형의 눈치도 봐야 되고 형의 간섭도 싫었습니다. 형이 동생 보고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숨 막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 자유는 앞서 말한 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친구들이다가 어울리다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저녁 몇 시까지 9시까지 들어오더라. 그거 싫다 이거예요. 밤늦게까지 친구들 놀고 싶고 여자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입도 맞추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잔소리, 때로는 형의 그 간섭, 심부름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찾았는데 바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남겨질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외람된 이야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불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산을 달 정당한 조건이나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가를 갔다든지 가정을 이루었으면 너가 너의 가정을 이루어 보면서 이제 너가 너의 가정을 꾸려가보라 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미천 분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조금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장가도 가지 않고 그것도 새파른 것이 청소년기에 아버지 내가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가 줄지 안 줄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어떻게 압니까? 사회가 모두 다 환원하게 될지 또 우리 같으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내 목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걱정과 염려는 되지만 그 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려운 맛을 봐야 인간이 되겠다 싶어서 이래 달래고 저래 달래도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결국 승낙해 주면서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시는 그 재산 몫을 보니까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은 아버지고 형이고 보지도 않고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 당자가 행복을 찾아 가출한 것처럼 행복을 찾아야지 꿈꾸는 그 행복을 찾아 이제 멀리 오는 성경에 보면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아버지 얼굴도 볼 일도 없을 거고 형의 얼굴도 보거나 형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나를 간섭하는 나를 억압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를 얽매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멀리 대수시면 멀리 갔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그는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연애도 하고 즐길 것 즐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흉년이 들었다. 둘째 아들이 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그 나라.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고를 했지만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은 일자리가 돼지를 치는 일자리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기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잘 없었습니다.
그 죄지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 신세를 도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많은 우리 백성들과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인간 같다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는 화단을 망쳐버리는 일을 아십니까? 꽃밭에 나쁜 것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 망쳐질까요? 그러면 물론 망쳐집니다. 그러나 그 화단을 가꾸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망쳐집니다. 잡초가 나고 해서 금방 아름다운 꽃들은 시들어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살이 나지 않고 해서 결국 죽어버려요. 그 화단을 망칩니다. 그냥 내버려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방법은요, 아니 사람이 망치게 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사람은 원래 가만히 놔두면 편하고 쉬운 것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편합니다. 씻는 것보다 안 씻는 것이 편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그대로 놔두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식을 망치는 방법은 그대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말하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엄마가 하는 잔소리라고 듣는 잔소리 하지 아니고 가만히 내버리면 그 자식은 금방 망치게 됩니다. 인간 그자는 인간이 됩니다.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간섭이 싫었습니다. 형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간섭, 어머니의 잔소리가 여러분을 사람 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선생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친구의 우정도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친구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면 친구의 우정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사는지 죽었는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지나면 연락도 안 하고 하면 그냥 여러분 수고하지 않아도
친구의 우정관계가 망쳐져 버려요. 저 친구가 전화하니까 나도 전화하고, 저 친구가 나를 찾으니까 나도 찾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생각하고, 내가 먼저 찾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하고 법을 어기며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두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망쳐져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하면 망쳐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고 나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고 말씀의 양분을 주며 기도의 호흡을 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먼지들로 더러워진 영혼을 청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무차히 망쳐져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랬다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이 예화하면 여러분 번쩍 알아들을 거예요. 생각이 날 거예요. 사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다 멸망으로 끌고 올까? 그래서 가장 잘한 사탄에게 큰 상을 내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상을 받은 사탄이 방법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오늘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 오늘 바쁘니까 그 바쁜 대로 해라. 다음에 하면 안 되냐. 다음에. 오늘만 날이냐고.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하라. 그럼 다음에 내일에 해라. 그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통제된 자유만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일수록 더욱더 통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통제를 속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오늘을 즐기는데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일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 번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긴 것입니다. 아까운 줄도 모르고 멋대로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당장 즐길 수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5달, 6달까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만 하는데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예견된 것이지만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을 유흥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우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재미있는 한국 청소년들 설문지를 중에 보면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도 외모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48%, 50%예요. 그리고 유명한 옷이나 상표, 브랜드, 그거를 가지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36%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외모에 치중했을 것이고, 좋은 옷, 좋은 차, 아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것에 탕진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보여주듯이 과소비의 끝은 행복이 아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마는 과소비는 행복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검소해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도모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은 설상가상 그날의 흉년이 들어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되지만 또 못하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되지만 또 못해. 그는 굶주림과 절망에 깊이 빠졌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돼지보다 못하구나. 내 생명이라는 것이. 돼지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쥐염 열매, 돼지의 그 열매 사료로 주는데 나에게는 돼지의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이 나는 돼지보다 못한 생명이구나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 어떡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겪어내는데 가난했던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보다 부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답니다.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둘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풍족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가와서 그가 먼 나라에 가서도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으니까 흉년이 왔으니 그는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공황이 오면요 자살하거나 생명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멀쩡한 부부도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대요. 어떤 사람이 잘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하게 키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자라고 컸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관하고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족한 것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풍족하게 키우는 것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할 것이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영광 가질 것이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 하라.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있는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인생을 등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요, 그것을 비관해가지고 이것은 청소년 문제에 상담이 있었어요. 설문지에. 여러분, 많은 비율로 차지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풍족한 가운데 있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늘 전교 1등, 2등 하던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전교에서 석차가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비관해가 세상을 등지는 그저 자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신문 보도상으로 뉴스, TV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서 당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윤리 상실의 시대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아직 장가도 안 갖는 사람이 아버지 보고 재산 내놔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호로 자식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의 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풍족한 가운데 자라났던 청소년들이 아니면은 풍족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지가 박약한 세대라 그럽니다. 오늘의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보다도 저놈의 가치보다도 여러분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향락과 이런 것을 쫓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의 사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퇴폐윤리가 난무하고 말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동성애까지도 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윤리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도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갖고 우리 국민들의 각 지역의 대표자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발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윤리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동성애 법, 약자의 법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겨서 여러분 그 법을 지금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지금 발의해서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우리 젊은이들을 속이고 우리 부모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결정될지 모릅니다. 결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물질에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가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의지력이 약한 그런 의지박약의 세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3 여학생이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 어머니, 그리고 그 장애인 어머니에다가 그 어머니는 암질환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남배를 두고 이 장애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주 싸우고 또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도 못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여학생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양은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그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에 의하면은 엄마가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와 같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 성경 말씀처럼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나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 김양의 글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로 장애인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는 그 장애인의 어머니, 그것도 암질환을 갖고 있는 어머니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주시리라고 하시는, 우리가 앞주 전주일에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도록 하시고 어둡고 악한 세력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어렵고 힘들어도 음식보다 목숨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입을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삶을 둘러싼 환경이 추하고 가혹에게 여겨질지라도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었기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고 그 삶의 전환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절망 중에 삶을 포기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돌아간단 말인가. 아니야, 갈 수 없어. 그는 전래전래 고기를 저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렵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어떤 상황이 여러분께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파키스탄과 같은 아프리카 사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정말로 남의 나라의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탈레반보다 더 악하고 더 강한 저 북한에 우리의 그 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그들은 미사일도 만들고 핵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도 만든다. 균들도 만들고 가스도 만들고 그런 그들입니다. 그것을 폭탄에 담아가지고 질병의 바이러스 균들도 폭탄에 만들어가 대구에 터뜨릴지 부산에 터뜨릴지 모릅니다. 화생방 가스를 만들어가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피부에 발진에 모든 것 적응 못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 만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도 만들었습니다. 핵무기 가운데 무서운 수소 폭탄도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양성자 폭탄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의 국가적 현실이 남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경성해야 되고 여러분 북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미군이 떠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 베트남처럼 저 베트공처럼 그 베트남의 그 수도인 사이공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옥상에 가서 핵이자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도 그랬는데 그 파키스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군인들이 썩어가지고 적을 향하여 쏘아야 될 무기, 미국에서 공급해주는 무기 그것을 전부 탈레반에게 팔아먹었던 자들입니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그 돈을 자기 보따리에 챙겼던 자들입니다. 미국이 떠나니까 3일도 안 돼가 수도가 여러분 함락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연세 많은 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젊은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경찰청장을 그냥 끌어놓고 총으로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는 걸 봤지요. 머리에다 총 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난사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적대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다 길거리에 쏴놓고 총으로 난사한 일을 여러분 유튜브로 봤습니까? 저는 보고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베트남보다도 더
더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탈레반보다 더 악한 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탈레반은 그들은 신이라도 믿고 있지만 북한의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그들보다 더 하찮게이고 난사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정말로 박수군처럼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무기, 신무기를 미국에서 다 나누고 가버렸는데도 3일도 안 돼요. 소총 들고 싸우는 그들에게 져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묵론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야 되고 장래에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젊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셨지만은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성경의 답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왕궁이나 그 앞에다가 하늘 궁전, 여러분이 카페나 어디 가면 하늘 궁전 말이나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쓰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웠고 신앙을 깨웠습니다. 우리 대구 동교회 교인들은 하늘 궁전 좋아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우리 이웃에 있는 큰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 제일 큰 교회가 카페 그 위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하늘 궁전이라는, 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와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신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몰라서 그렇다 했어요. 악한 방이 사탄이 쓰는 그것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백성이 마지막 때에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미래에 주시는 기업과 축복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는 국회의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 관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 부청장도 되어서도 아니고 군수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도지사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시장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이 나라와 세계를 망치는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침내 행복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폐허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신자라도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영존하신 아버지는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며 탄자가 미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유대인이 천당에 가서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가? 죄의 삭선 사망 지옥으로 가잖아요.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천당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모든 죄가 다 잊혀져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신부가 신학교에 다닐 때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혜자를 찾아가, 은혜로운 자에게 찾아가 그의 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제가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들은 후에 사죄의 말씀의 은총에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으로 준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목회자 아게르라는 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월요일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화요일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죽이고 수요일 야곱처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목요일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금요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토요일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겠느냐? 물론 받는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린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우리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 놓고는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너희가 천국 가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선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집을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처럼 뜨겁게 열린 가슴으로 돌아오는 당자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져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물질보다도 우리 세상의 향락과도 세상의 명예와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여 빼앗길 수 없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며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